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이 응답하고 환난 날에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한다 그랬고, 어, 재앙이 가까이 와도 내게 미치지 않고 여호와가 너의 피난처가 되고 재앙이 너의 장막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시편 91편 말씀이죠.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의 날 22주 봅니다. 57문.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무슨 위로를 줍니까? 나의 영혼은 이 생 이후로 즉시 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질 뿐 아니라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재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우리의 육신도 변화된다.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성령으로 중생하고 성령으로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는 속으로 탄식하고 또 양자되고 몸의 그 구속을 기다린다. 속량을 기다린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아, 나 예수 믿고 교회 잘 댕기는데 왜 이렇게 어렵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때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도 인도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탄식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그 후서에 보면 우리의 육신을 지상의 장막집으로 비유하죠. 장막집, 장막, 텐트와 같은 집이다. 그 텐트와 같은 집은 어, 항상 새로운 게 아니고 폭풍우가 불면 찢어지고 다시 기워야 되고 비바람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있을 때 불안하고 어, 초조하고 염려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안불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려는 그 성향이 있어요.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본성을 우리가 변명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은 우리가 불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는 순례자라 이렇게 가르쳐요. 순례자는 그 목표 지점이 있는 거죠. 여행 중에 있다는 말인데 매일매일 우리는 여행하는 것과 같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늘 그 거주할 집이 있는 거죠. 그때는 완전히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이 지어주신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이 지어주신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자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지어주신 의의 옷, 하얀 옷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화롭고 찬란한 곳에서 하나님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을 예비해 놓으셨다. 각자의 집 모양이 다 다르고 그때는 영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느냐, 얼마만큼 내가 주님을 섬겼느냐, 어떻게 이웃을 섬겼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날에 이제 누리는 영광이 다르고, 이제 그곳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거나 어, 간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의인될 필요도 없고 너무 악인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 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말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에 기여한다 그런 뜻이 아니죠. 계시를 보면 우리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말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가 되어서 반드시 어,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 우리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정확히 언제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구의 종말이 이, 와야 그날이 오는 거 아니고 각 개인마다 확실히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것을 말씀하죠. 주님은 우리가 이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확실히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기를 바라셔요. 어, 사람은 누구나 간에 현재의 그 몸, 땅의 거처에만 관심을 가질 수가 있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훨씬 더 영원한 몸과 그 집으로 변화될 그날을 우리가 주시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 누구에게나 로마서 8장 22절을 보면 탄식함이 있어요. 현재 세상은 죄의 무게로 고통을 받고 있고 피조물이 원래 지음받던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 지진도 나고 화산 폭발도 있고 폭풍이 불고 또 여기저기 불이 나기도 하고 또 질병이 퍼지기도 하고 어제는 건강했는데 밤새 또 감기가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탄식의 소리를 듣고 또 우리 속에서도 탄식을 해요.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그러잖아요. 몸이 쇠하여 간다 이 말. 마음도 지쳐가고 그 젊었을 때는 그걸 잘 몰라요. 30대, 40대만 해도 그걸 별로 그렇게 뭐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쪽으로 그냥 흘려버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나이 들면 머리도 아침에 샤워할 때 보면 뭐 한 움큼씩 빠지고 또 이 여러 가지로 걸을 때도 보면 좀 느낌이 틀려요. 예전에는 근육이 온몸을 꽉 잡아줬지만은 나이가 들면 틀려요.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가 않고 어,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50만 되어도 혈압에 문제가 생기고 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기억하는 것도 예전에 낱말을 기억하고 이런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자꾸 사람 이름도 잊어버리고 또 어, 응? 재밌는 거는 안경을 내가 끼고 있는데 안경을 막 한참 찾았어요. 또 어떨 때는 내가 휴대폰 전화하면서 내 휴대폰 어디 있냐고 한참 찾았어요. 참 그만큼 정신이 예, 맑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 어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까우기 전에 기억해라. 그러면서 해, 달, 별들이 어두워질 때가 온다. 그랬어요. 예? 맷돌질 하는 자가 그칠 때가 오고 집을 지키는 자가 떨 때가 오고 그 말은
눈의 시력도 잃고, 귀가 더 이상 안 들리고, 이빨도 빠지고, 이빨도 요즘 이빨 임플란트 하는데 비싸죠? 음, 이빨. 나도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사진 한번 찍어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찍었더니, 안에 그 이빨 두 개, 뭐 임플란트 해야 되겠네요. 그래. 어? 그래, 이제 뭐 이빨도 속에 이 뼈가 녹아드는 거죠. 나이가 들면. 그리고 손도 떨리고 어떨 때는 욕망도 시야해져 가고. 그래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이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그 말은 모든 육체가 망가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결점이 많고 또 언제라도 이 보장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육신이 힘들고 건강도 시하고 그러면 주님을 예전처럼 신뢰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도 예전처럼 한결같지가 않죠. 그러다 보면 순종하는 것도 일관성이 없고 자기 자신 챙기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이나 앞으로 더 몸이 약해져도 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를 바라세요.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거룩함이 자라가기를 주님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육신은 시하여 가지만은 속 사람이 날로 새롭도다 그랬잖아요. 어,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마치 산에 올라가면 정상까지 올라갈 때는 힘들지만 어, 이 어, 그러나 정상에 올라가면은 이제 하산하는 것이 보이죠. 어, 그래서 그럴 때 하산하면서 여러 가지 느낌이 마음감이 교차할 거예요. 인생도 똑같아요. 어, 지금 우리가 때로 우리 속에 교만도 있고 분노하기도 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못 깨닫고 자꾸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의심하고 또 우리 속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사는 날 동안 그는 끊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집, 우리 장막이 무너지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바울이 우리 삶을 장막에 비유한 거예요. 천막을 짚는 그런 장막에 비유했다. 아, 이 텐트라는 것은 얼마 동안 쓰고 나면 수명이 다하죠. 천을 덧대야 되고, 그곳에 지퍼도 고장나고, 기둥도 고정하는 것도 이제 바람이 휘어지기도 하고, 폭풍에 강하게 견디려면 그 불안한 장막을 새롭게 고쳐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4절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삶 자체가 짐이에요. 제 부패가 계속해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할 거예요. 사탄이 또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자꾸 낙심하게 하고 회의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깨어지는 것이 느껴지고 영적으로도 때로는 힘들고 원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죄가 침입해서 우리의 그 모든 몸을 우리의 정신을 망쳐버렸죠. 그래서 우리의 장막은 계속해서 폭풍을 맞고 있는 것처럼 어? 이 뜨거운 태양열과 같은 유혹이 늘 우리를 공격하고 환란이라는 그런 울부짖는 바람이 우리를 계속 쓰러뜨리려고 하고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쉬운 게 아니에요. 어, 그래서
뭔가 마음이 쇠퇴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어,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환경과 주님이 나를 세워놓으신 위치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주하는 장막이 약해지고 흔들린다면 더 나은 집을 주님이 덧입혀 주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하늘에 속한 거주지가 있다. 하늘에 속한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잖아요. 덧입는다 이 말 옷을 입는다는 표현인데 옷을 입는다 성경이 이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우리 몸은 천막과 같은 옷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장막에 비유했고 거기다가 옷을 입는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갈 때 입었던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 몸을 가리고 싶어 하고 어, 그, 그러나 우리에게 이상적인 그런 상태는 육체 없는 영혼이 아니고 벌거벗은 영혼이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덧입혀 주신다. 하나님께서 의의 옷, 거룩한 옷을 덧입혀 주셔서 영구적인 영원토록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편히 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에 대한 계획, 그 좋은 그런 청사진, 목표를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그것을 기대하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쇠하여지고 설령 죽더라도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리 57번에 보면 나의 영혼은 이 생 이후에 즉시 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올려질 것이라 그랬어요. 나의 영혼은 이 생 이후에 즉시 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올려질 것이다. 그 후에는 어,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은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이 전개될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열매로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지어가는 거예요. 응? 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초소라, 요한복음 14장에.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주님을 더 섬기고 덕을 세우고 어,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 듣는 자리에 있고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알고 삼가할 줄 알고 또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될 줄도 알고 그걸 확실히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영광을 받고 또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이 때를 따라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묶어주시고 환경을 주님이 이끌어 가셔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